샬롬.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협력하여 고난 속에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능력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필름 기업이었는데요. 코닥은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필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니콘이나 캐논 같은 카메라 회사보다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수익원이었던 필름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지 않고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였던 후지필름, 앞으로 그들도 더 이상 필름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환란이 닥쳐올 것을 예상하고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곧 인스탁트라고 하는 즉석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필름을 만들어 팔던 후지필름은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와 화장품 기업으로 완벽한 창조적인 파괴를 시대하며 그가 만들었던 인스탁트, 환란의 끝에 있었던 그 인스탁트는 여전히 필름으로 아날로그 재미를 만들어내고 후지필름에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파괴는 새로운 혁신이 낡은 것을 대체하며 경제 구조를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혁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발전된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 질서를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역동적인 발걸음이 바로 창조적인 파괴, 조셉 슌페터가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5절 36절에는 기존 관례를 깨고 낡은 관습을 파괴하며 새로운 지혜로 채워지는 창조적인 시간이 보여집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7년 풍년 뒤 7년 흉년이라는 그 꿈을 해석하여 주고 왕에게 이 위기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 풍년 동안 곡식 5분의 1을 비축하여 다가올 대기근에 대비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국가 경영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현실의 지혜로 연결한 완벽한 창조적인 파괴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이 형통함은 고난과 환난, 고민과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 지혜로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루어가는 창조적인 파괴가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악한데 그들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어 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로의 꿈, 그 바로의 꿈은 고난이나 혹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바로의 꿈은 무엇입니까? 살찐 7마리 소가 메마른 7마리 소에게 먹히고 충실한 7 이삭이 파리한 7 이삭에게 먹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지 흉몽 혹은 경고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부터 그 꿈의 해석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7 해를 상징하고, 그리고 2가지 꿈을 보여주셨지만 2가지 꿈 모두 다 동일한 꿈이라고 해석합니다. 27절에 파리하고 흉한 7소, 속이 빈 7 이삭은 7회의 풍년 이후에 찾아올 흉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나일강, 그들에게는 풍년과 번영을 주었던 그 나일도 마르며 애굽도 동쪽에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 공격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동풍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 동풍은 대개 5월과 10월 사이에 팔레스타인 동남쪽으로부터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 애굽으로 불어오는 찌는 듯한 열풍,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시로코라고도 부르는데요. 동풍은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바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마르게 한 것이 동풍이었습니다. 무더위와 먼지, 메뚜기를 동반하는 강한 파괴력 때문에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물을 마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동풍이 곧 바벨론이 애굽을 괴롭힐 것을, 또는 앞으로 찾아올 기근에 대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면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꿈의 해석, 큰 풍년이 7년, 그 외에 극심한 흉년이 7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기에 2번이나 같은 꿈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대안이 분명합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세워가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이제 바로는 고난을 준비하고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곡식 창고를 만들고 저장하여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충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에 그 근본은 어디입니까? 나일강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나일강이 범람하여 그 땅이 비옥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강한 나일강이라고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들이 흉년을 대비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부하다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에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꿈을 해석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애굽에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 그 고난을 그 환난의 때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0절에 보면 요셉의 꿈이 올바르게 해석됐음을 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어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기간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견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곡식을 이 땅에 애굽 땅에 7해를 대비하면서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흉년은 농작물이 잘 되지 아니하는 해 기근으로도 번영되는데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어 이 흉년을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일강에서 기우제를 드리며 풍년을 기원하던 애굽의 왕에게 어쩌면 처음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게 그 흉년을 대비하라고 말하며 풍년의 그 남은 곡식을 보관하면 흉년에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또 이집트를 제국으로 만드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 그것은 작은 이집트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봉건제 제국으로 만듭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쌓아두었고 7년 흉년 동안 기근과 흉년이 찾아와 모든 이들이 힘들 때 지방 토 세력들, 군사들을 일으켜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들이 그 양식을 위하여 땅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주군이 되고 지방의 토 세력들은 신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흉년, 어떤 이에게는 고통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요셉에게는 기존 질서를 깨고 더 온전한 질서와 더 든든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흉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기존의 악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그 민족을 70명에서 200만이 넘는 이들로 바꾸는 창조적인 파괴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요셉에 의하여 애굽은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풍년, 곡식이 넘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기존 관습을 파괴하고 잘못된 전통을 깨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던 명철하고 지혜로운 요셉. 창조적인 파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흉년을 흉년으로 끝내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난과 아픔을 영혼의 근육으로 만들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지치지만 그 지침이 나태나 혹은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디딤돌 되어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적인 파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 가운데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그 환난을 통해 소망을 만들고 더 좋은 일들, 더 귀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 손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매일 바라보며 환난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파괴가 우리 속에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환난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지혜와 결코 더러운 것들로 향하지 아니하는 결단,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은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억압과 핍박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직 열리지 아니하는 선교지에 복음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